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오늘까지 저희 새벽 말씀 묵상이 어디였을까요? 네, 욥기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어디일까요? 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빌립보서가 끝나면 시편 이렇게 몇 편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시편은 그냥 한 편 한 편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빌립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주 수요일엔 제가 칠판으로 한번 해봤고 오늘은 파워포인트 몇 개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해보고요. 더 좋은 걸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쓰다 보면 뭔가 생각이 계속 나는데 컴퓨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아세요? 나의 첫사랑 빌립보 교회. 근데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첫사랑이자 기쁨인 빌립보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첫사랑이자 기쁨인 빌립보 교회. 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떠오른 거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혹시 떠오르는 말씀 있으세요?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에 있을까요?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빌립보서 하면 그것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목대로 여러분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건 뭐가 있으세요? 그런 게 있겠죠. 첫사랑, 첫 아이, 첫 사역, 첫 직장.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이라는 것은 떨림과 설레임을 주고 왠지 더 애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처음 세웠던 교회는 아니지만 처음이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의 첫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울에게 항상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게 그랬죠. 바울에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더욱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었고요. 기쁨이라는 감정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길가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제가 그냥 조용히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에 가피풀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밑줄 그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1위가 뭐였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니까 빌립보서 있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좋아하시죠? 3위가 그 다음 말씀 7절이 3위였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익숙한 성경 구절, 그건 빌립보서에 없습니다. 장로님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몇일까요? 사랑받는 구절인데 해마다 조금 다른데 한 4위 때로는 6위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과 8절도 순위에 들어갔었는데요. 다른 구절, 익숙한 구절 어디가 있을까요? 4장에 있습니다. 13절 맞았습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나 비천함, 그런 연약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구절을 보면 아는데,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 높은 일, 그런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쓰곤 하죠.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빌립보서에는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빌립보서를 좋아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왜 빌립보서를 좋아할까요? 첫 번째는 짧아서 좋습니다. 몇 장까지 있을까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이 4장이라는 짧은 장 안에는 구원이라는 이야기, 성화, 그리스도론, 종말론, 기독교 세계관 등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이지요. 저는 기쁨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한 빌립보에서 한 16번 정도 나와서 어떤 이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과연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기보다는 복음에 헌신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상황들을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번은 초기에
가택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집 밖으로만 못 나갔지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에는 지하, 아주 캄캄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언제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초기 가택연금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그때가 주 60년부터 62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주 한 61년 정도라고 보통의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이 총 4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요? 감옥에서 썼던 책. 일단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의 특징을 보면 원래 이 빌립보는 크레니데스, 그러니까 작은 우물이라는 이름의 도시였는데 주전 4세기경에 이제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죠.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상업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로마의 군대와 퇴역 장교들의 정착지였습니다. 로마에서 그 내전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승리의 주역들에게 땅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이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 특권이 대표적인 것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몇 가지 특권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금이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빌립보에서 지내고 있던 퇴역 군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퇴역 이렇게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는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이렇게 만연했고요. 그리고 신화와 철학, 헬라 문화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혼합주의와 문란한 삶이 되다 보니까는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많이 살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했듯이 퇴역 장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특혜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합주의를 섬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와 편지를 썼던 바울과의 좀 관계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때가 언제였을까요? 처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때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갔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더베, 안디옥으로 지나서 버가, 이탈리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이제 수일이 지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갔던 지역,
원래 갔던 지역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사진 다음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앉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었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아서 다시 격려하고 세우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아마 이 드로아 이쪽에 무시아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시아 지역에서 이제 새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뒤에 있는 지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있는 지도.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이제 지도를 그려줬던 것은 이 지역의 지도고요. 신약 성경의 지도에서는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큰 지역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이제 이쪽 지중해 연안 이런 전체를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의 땅이라고 하면 이 유럽 지역 이쪽을 이야기한다라고 아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크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는 이쪽 큰 이 세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이세요? 글씨? 여기가 뭐라고 돼 있죠? 드로아 땅. 거기에서 환상을 이제 그 근처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아까 말했던 마게도냐 땅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아, 이리 들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통해서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이제 유럽 땅인데요. 처음으로 만났던 지역이 바로 어디였을까요?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냐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거기에는 사람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토착 종교가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장 국가 종교 대표적인 건 불교가 있었죠. 그런데 불교도 이 기독교 전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불교의 극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기독교의 천국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상상하기 쉬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북한 땅에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김일성 예전에 그렇잖아요. 김정은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 숭배의 대상만 바꾸면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대적을 무찌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일까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전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잘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전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에 가서 너희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전도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당이 없었다라고 해요. 당시 유대 땅에서 회당이 존재하려면 유대인 결혼한 남자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땅에는 그러면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는 경건한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했죠. 타락한 땅, 혼합주의가 가득한 땅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유대인만이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당을 원래 갔어야 되는데 회당을 못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회당을, 원래 도시에 있는 회당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었어요. 그럼 당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강가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6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려면 어디를 갈까요? 산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길가의 교회도 산상기도 가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어요. 자, 시편 137편 혹시 1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디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아마도 그 지역에 산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중요한 장소로 우리가 잘 기억됩니다.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4개의 강이 근원적으로 흐르고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생수의 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은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강과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다는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자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요? 루디아는 무엇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루디아는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아까 지도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 소아시아에. 근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루디아에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루디아는 부자였을까 아니었을까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주장사였는데요, 그 작은 간의 수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이야기하면 거상, 그리고 이 자주색 옷감 장사는요, 당시 자주색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 염료는 당시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라고 그래요. 심지어 네로는 자기만이 자주색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른 이가 이 자주색을 사용하면 죽이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색이나 붉은색은 당시 로마에서 권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주색 염료가
너무나 귀하다고 그래요.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만 났었고, 자색 염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바다 고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일설의 전설에 의하면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자기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바닷가 산책을 하는데 이 개가 막 이 바다 고동을 막 핥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입이 자주색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주 염료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옷 한 벌을 이 염색할 수 있는 이 자주색을 얼마만큼 이 고동을 모아야 하냐면은 약 12,000개 정도를 모았을 때 약 1.4g 정도의 염료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벌 정도를 겨우 이렇게 염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은, 그런데 그런 루디아였기 때문에 자주 옷감 장사는 주로 황실과 관계가 맺었고요. 주로 대규모 무역상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고, 아마도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최초 교회가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나 돕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과 권찰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역위원장님들과 팀장님들도, 그리고 팀원들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면서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안 했는데 그녀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안 좋았을까요? 자기 대신 막 외쳐주는데. 좋은 말 하는 건 좋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칭찬하면 진짜 좋은 칭찬이 되지만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칭찬하면 그것은 오히려 수치가 되기도 하지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칭찬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칭찬해야 돼요. 내가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주 칭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됩시다. 네, 좋은 사람이 되셔서 좋은 말들로 칭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를 이용해서 당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되자 수입이 끊어지면서 바울을 그렇게 되자 이제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당시 그 한 여인이었겠죠. 그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들에게 한 생명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 아니라 물질, 돈이었고 생명을 어떻게든 해서든지 이용해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이 사람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생명으로 소중히 여깁시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 땅 빌립보 땅에 어떻게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고 싶어 했을까요? 본인이 오려고 해서 왔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세요. 그러면 그 앞길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 돼야겠지요.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잖아요. 왜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그날 밤에 감옥에, 아마도 그 낮에는 매맞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는데 그 결과가 매맞고 상처받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왔는데 어떻게 제 모습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실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그날 밤에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손발을 묶은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을 이끄셔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지요. 바로 간수와 그의 집안의 식구들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비록 바울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기보다는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하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결과를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가 오늘 새벽에 말씀이 끝났는데 욥기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께서 욥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욥아, 사건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압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 루디아, 그리고 귀신에서 해방된 요종,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길가의 교회 창립 멤버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어디 갔습니까? 권사님 창립 멤버십니까? 그래도 우리 한 분이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정말 추운데 이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길가의 교회 제2의 창립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약서를 좀 써볼까, 오늘 오신 분들과.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적어도 수요일 이 시간에 빼먹지 말고 함께 공부합시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참석하는 것. 세 번째,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소그룹, 구역이나 위원회 모임을 통해 교제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루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말씀대로 일상에서 삶의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이 5가지만 지키면은 우리가 새롭게 길가의 교회를 창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은 꼭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고 헌금, 오히려 그 영치금 같은 걸 것 같아요. 영치금을 들려보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모아서 갑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교회였지만 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소중한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 돈을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그냥 풍성이 있어. 하나님이 다 채워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을 보내주니까 내가 더 풍성하고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돈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함께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18년 동안 제가 아니라 그냥 이인호 목사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가 야 그래도 18년 동안 헌신한 목사님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성 목사님을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이인호 목사님 좀 찾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성 목사님이 가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도우려고 갔다가 사도 바울의 도움을 더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길가의 교회가 성 목사님한테 돈을 줘서 이인호 목사님을 섬기러 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을 갖고 성 목사님이 튀었을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답장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권사님, 아주 유명한 강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두 권사님이 팔을 이루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 교회에도 빅3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빅3,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방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주방이 최고. 담임 목사님이 가도 어디 남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냐고 그런 이제 권사님들이 힘으로 서로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러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 이야기, 그리고 왜 에바브로디도가 오랫동안 다시 빌립보 교회를 돌아가지 못했는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빌립보서를 쓴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보내진 재정이나 기도의 후원에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워하는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인호 목사님 저렇게 헌신하고 하더니 감옥에 갇히고 아프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막 흔들리는 게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부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가 바르게 계속 신앙생활 해 나가도록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어라.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당시의 대표적인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복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나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말했듯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곧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고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빌립보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론에는 이제 바울의 인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기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서론은 바울의 인사와 감사가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이 본론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쁨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1장에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장 핵심적으로는 복음으로 합당한 삶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복음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요. 푯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면서 이미 얻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의 복음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면과 공동체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너희가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동체에서는 야, 너네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아까 그 그림을 조금 더 기억하는 게 빌립보서는 조금 더 흐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아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살펴보진 않고요. 제가 큰 제목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묵상이라든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건지 로마 시민권 대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다. 나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다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 교회, 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공동체는 하나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라.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요. 말했듯이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강조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이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내세우는데요. 빌립보 교회하고는 너무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냥 굳이 사도임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한. 그런데 말은 주의 종인데 훨씬 더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의 자세를 강조하고요. 6번째로는 성도, 감독, 집사,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일 앞에 뭐가 나오나요? 성도, 그 다음에 감독, 집사.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성도. 원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내려놓으면 뭐가 되냐면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면은 왠지 낮춰 부르는 것 같잖아요. 네, 성도는 정말 좋은 이름이고요. 오히려 다 은퇴하면은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만 해볼 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바울의 중보기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겸손한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여러분들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요. 3장 4장에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중보기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길가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회자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 정도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섬겨야 될지도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여러 가지 삶의 권면들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